22장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신약성경 136면 신약성경 136면 신약성경 136면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하는 자가 그들에게 앞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다 된 일을 보고 여짜와 주여 우리를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종을 쳐서 그 오른쪽에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도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신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강도를 잡으려고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예수님을 다 만나시고 예수님 만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다 응답되도록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다 역사 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또 알고 또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말씀을 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는 바로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부인할 수 없는 몇 가지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에 분수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바로 인류의 역사의 바로 중앙에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역사를 BC, AC, AD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죠. 그 BC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로는 바로 이 비포 크리스찬, 바로 이 크리스트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이전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AD라는 말은 라틴어로 이 엔노미노미라고 이렇게 해서 바로 이후에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태어난 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 BC는 그 전이고 AD는 후로 이렇게 기원을 나누는데 인류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심에 서 있다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중심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보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공헌을 하셨기 때문이라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바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역사 연구 책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싣고 빌립보에 갔던 그 배는 유럽의 운명을 싣고 가는 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배경은 바로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로 이 아시아로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고 바로 이 유럽으로 가게 했죠.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 간 내용을 기록을 해서 사도행전 16장을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유럽의 문화는 물론 유럽의 로마의 문화가 있었기는 했지만은 그 문화를 제외하고는 중국이나 인도나 바벨론이나 이집트의 이 찬란한 문화와는
비교가 안 될 천박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문화에 살고 있는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집니다. 그러자 유럽은 어떻게 인류 역사를 이끄는 그 위대한 문화가 거기에서 나왔고, 그리고 인류의 삶에 향상시켜주는 과학이 거기에서 발전이 되고, 그리고 이 적십자를 비롯해서 지금의 모든 인류에 유익한 여러 사회 단체 봉사 기관들이 바로 탄생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천박한 문화의 땅이었던 이 유럽의 인류 역사의 중심지로 이렇게 변화된 유럽의 그 변화의 모습은 가난하고 이 미개했던 나라들의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부유한 문명의 국가가 바꿔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 예수님은 인류 역사 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스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스승이 되셨어요. 그래서 과거는 그만두고 현재 세계 80억 인구 중에 24억 정도가 우리 가운데 24억 명 정도가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의 3.3명당 한 명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가장 가르침을 주신 스승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인류 역사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었고, 또 어떻게 해서 인류의 역사에 이렇게 공헌을 할 수가 있었는가, 또 어떻게 이렇게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물론 이 질문은 바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대답해 보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이라고 생각되죠. 그런데 이 질문을 신앙적인 관점이 아닌 인간적인 관점에서 대답하려 할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가 이런 이유에 대해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 한 시골의 조그마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서, 그리고 또 고급 교육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지위가 있었는가, 어떤 권력이 있었는가, 그렇지도 못한 분입니다. 그리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그를 바로 이 젊은 나이에도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부끄럽게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약점이 많으신 분이신 예수님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가? 그분이 참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역사 가운데 제일 가운데 서서 역사를 이렇게 역사의 증인이 되어 가는가? 이런 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가? 그런데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헌을 했고, 그리고 가장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제자를 둔 스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은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실은 속담에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그걸 다 해냈어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신앙적인 관점이 아닌 인간적인 관점에 볼 때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된 데는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약점이 많던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이루어냈을까? 또 그리고 오늘 현재 인구, 이 지구상 인구 80억이라 그러는데 그 과거에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 앞으로 또 사람으로 올 모든 사람들 모두 합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숫자지만은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두 다 존귀한 인생이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사연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사연들은 각각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이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슬픈 사연과 비참한 이 사연을 담고 있는 드라마의 주인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이렇게 태어날 사람들 중에 태어날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이 이렇게 불행한 인생으로 태어날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을 보게 되면 인자를 파는 자는 그에게 화가 있느니라.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그가 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그 사람을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를 위해서 좋을 뻔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인자를 파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고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 자신에게 좋았을 것이다. 매년 우리 4월달에 사순절이 이렇게 되면 복음서를 우리가 읽게 되고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를 만나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만나가다 보면 우리가 가룟 유다 하고 읽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좀 생각해 보면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나도 이와 같은 바로 성품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다 우리도 그러면서 참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말하자면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이 참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다행히 그래도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예수를 바르게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역설적으로 가룟 유다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인생이 살아갈 수도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인생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역설적인 교훈을 얻고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이루신 중요한 이유가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 내용에 보면 기록된 이 본문 말씀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이 요한복음의 기사를 참고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바로 내일이면 하나님의 뜻인 바로 이 온 인류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려야 할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예수님 올라가십니다.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산을 준비하셨어요. 그때 그곳에 평소에 예수님이 잘 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던 그곳이라 바로 익히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잡으려고 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시고 아무 힘도 없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기가 막힌 정신적인 폭력이 바로 가룟 유다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그 가운데 선택된 사람이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신임을 얻어서 재정을 담당했던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날 밤에 대제사장이 가서 은 30을 받기로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무리들 맨 앞에서 감람산에 온 다음에 자기에게 입을 맞추고, 바로 내가 입을 맞추는 이가 바로 예수인데 그러거든 잡아라, 예수를 잡아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 가까이 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아주 가정스러운 인사를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비와 그리고 사랑을 베풀었지만은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다 저버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는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무리를 끌고 체포하에 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입을 맞추려 파느냐? 이 말씀은 바로 비난이 아니고 양심에 자극을 하는 말씀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 하려 왔는지 행해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혹자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냥 방치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인류를 구속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겁니다. 그게 아닌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앞에 말씀도 그렇지만 예수님께 최후의 만찬을 자리에 가면 가룟 유다를 끝까지 돌이키려고 예수님께서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후 만찬 자리에 일부러 예수님께서 요한과 더불어 가룟 유다를 앉게 만들고 일부러 음식을 건네줍니다. 그러면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가운데 다른 제자들은 다 놀라면서 나는 아니죠. 옛날 성경에는 바로 그때에 내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성경에는 주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바로 여기에 너다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릇 안에 손을 넣은 자가 바로 그다,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가룟 유다는 바로 그 안에 손을 넣고 만찬에 참여하면서도 그런 얘기 바로 그래도 뉘우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너다 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릇 안에 손을 넣은 자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죠. 스스로 뉘우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아니죠, 이렇게 답변하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말고에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 만일에 이때라도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다면 참 비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회를 놓치고 끝내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욕심이 이끌려서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하는데 바로 지금 이 유다는 가롯에 지금 양심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아 넘기기로 받았던 돈, 이 은 30,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팔면 받는 돈입니다. 큰 돈도 아닙니다. 탐욕이라는 게 얼마나 맹랑하고 그리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로마와 그 압제하에 해방시킬 정치 메시아로 이렇게 안았던가. 바로 갈수록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로마에 바로 해방을 시켜서 그리고 메시아로 이 왕이 될 줄로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갈수록 예수님은 어떻게 그거하고는 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바로 그는 실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탐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미워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로 이렇게 팔아넘겼습니다. 3년 동안 다니던 스승을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힌 배신의 과정은 미리 돈을 받아 놔놓고 예수님을 이렇게 넘겨줄 시기를 엿보면서 같이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하시면서 참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찬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날 팔자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릇 안에 손을 넣은 자가 바로 그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앞에 만찬을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알고 다 그러면 같이 제자로 따라다니길 보고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참 속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까지 그 시기를 예수님을 다 팔라고 돈을 받아 놔놓고 지금 팔 때가 언젠가 그걸 지금 이렇게 엿보고 있으면서 같이 있다는 것. 그 결정적인 순간에 최후의 만찬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군인들과 그리고 하속들이 있는데 가서 체포하러 온 겁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가증스러운 것은 바로 예수님을 몰라보는 그 체포대에 의해서 그들을 위해서 바로 군호를 짰다. 암호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가서 바로 그 감람산에는 나무가 많아서 또 그리고 나무 밑이니까 어두워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서 내가 가서 제일 먼저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 앞에 나가서 입을 맞추거든. 그때 바로 예수인 줄 알고 그리고 체포해라. 마태복음 26장 49절을 보게 되면 가증하고 더한 것을 부각 드러내는데 예수님께서 나와서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다 이렇게 암호를 다 이렇게 정해놔 놓고 앞에 와서 입을 맞추거든. 그렇게 해라. 여기에 입 맞춤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의 풍습으로 바로 신뢰와 사랑의 관계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나누는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능청스럽게 반가운 척하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건네면서 바로 예수님을 바로 인사말로 이렇게 건넸는데 이것이 바로 연약한 배신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실수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아주 사악하고 고의적인 그런 배신입니다. 이런 배신도 우리도 다 할 수 있다. 부부지간에 이혼하는 사람, 또 부부지간에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사람, 또 여러 가지 사제지간에도
사업을 하면서도 친구지간에도 이웃간에도 요즘 우리 권력자 앞에 이렇게 권력자들이 바로 권력 앞에 이렇게 하는 게 이 다 이런 배신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행한 겁니다. 일말에 아마 신앙이 있었다 그러면 그러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런 죄를 가리켜서 고범죄라고 그럽니다. 자기 스스로 회개하기 어렵고 결코 용서받지를 못하는 그런 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갔어요. 베드로는 재판하는 장소까지 뒤를 따라서 멀찍이 따라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3번이나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배신은 어디까지나 연약함에서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제자들은 회개했으나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고 결국 망했습니다. 이토록 사악한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이 영어로는 바로 유다의 키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가룟 유다의 배신과 위선의 행동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한 너무나도 기가 막힌 정신적인 폭력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폭력과 정신적인 폭력을 당하시자 예수님의 곁에 있던 바로 제자들이 의분을 느낍니다.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다 칼로 저들을 다 막을까요? 맞설까요? 그렇게 물었는데 바로 거기에 성질이 급한 예수님이 대답도 하기 전에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부하인 말고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목을 내리쳤는데 어떻게 빗나갔는지 말고가 피할 줄 알았는지 그런데 목을 쳤는데 목은 치질 못하고 기를 쳐버렸어요. 기를 쳤는데 기가 베어졌습니다. 그래서 칼이 빗나갔는지 말고가 바로 칼을 잘 피했는지 그 말고의 목이 치지를 못하고 기를 잘랐어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기를 잘랐다 하지 않고 바로 베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학자들은 이 말고가 기를 완전히 자른 것이 아니고 몸에 붙어 있을 정도로 잘려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고의 기가 잘라졌는데 그때 어떻게 예수님 말고의 기를 다시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준비를 했고 이 말씀 때문에요. 이것까지 참아라. 성경에는 다른 데 안 나오는 요 한 군데만 나옵니다. 이것까지도 참아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2절에는 칼로 도로 칼집에 넣어라.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상의 본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잘 잘려진 말고의 길을 다시 붙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볼 수 있어요? 이것까지 참아라. 뭘 참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까지 참아라. 배신을 할 때 우리는 배신을 참아라.
오늘 46절, 47절에 48절에 보면 말씀하신 때에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 입맞춤을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에 체포하러 오는 무리들을 보면 가룟 유다가 인솔하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배신의 중앙에 전면에 바로 제자들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그 입맞춤을 위해서 가까이 올 때 예수님의 입맞춤 뒤에 숨어있는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저렇게 오는데 저게 바로 앞에서 오는 게 예수님은 저기 배신이다. 그 뒤에 배신을 숨고 가져온 배신을 알고 있어요. 유다는 바로 인사로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 감람루로 인해서 저 캄캄한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체포하러 바로 예수님을 쉽게 알아내도록 체포하는데 그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바로 그 신호가 예수님 앞에 내가 앞에 나가서 먼저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거든. 그가 바로 예수인 줄 알고 그렇게 체포해라. 사랑과 존경의 표시를 이렇게 이 입맞춤으로 가룟 유다는 파렴치한 그 배반의 도구로 스승을 잡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했던 제자들 가룟 유다가 배신은 하였으나 끝까지 어떻게 기회를 주시고 참고 그리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배신까지도 참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배신하는 것 아마 많은 것 경험을 다 하셨대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런 배신한 것 봤습니다. 다 말로 다 못할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것도 딴이 아닙니다. 목사이면서 이렇게 바로 강대상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은 그런 배신도 있어요. 목사가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같은 길을 가면서 오늘 이런 배신도 우리에게도 있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있을 수 있고 가족간에도 있을 수가 있고 형제간에도 있을 수도 있고 사제지간에도 있을 수가 있고 사업을 하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이 오늘 정치하는 모든 이 정치가들이 오늘 다 이렇게 권력 앞에 배신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바로 뭘 참아라 그랬어요? 무력을 참아라. 49절에서 50절을 보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종 한 사람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베드로는 칼로 대제사장의 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랐습니다. 베드로는 용감한 행동은 바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스승을 걱정하고 염려한 마음에 스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리 있는 바로 행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종들이 이 시체를 바로 신체를 이렇게 또 부상을 입히거나 그 부위를 이렇게 부상을 당하거나 하게 되면 제사장이 시중도 들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러면 시중도 들 수가 없으니 어떻게 생계도 문제가 되고 그 활동을 종으로서 활동도 못합니다. 또 그리고 이 상대가 이해하면 바로 종이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바로 이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또 이 주인이 공격을 받는 모독을 당했다 그렇게 간주를 하고 다시 바로 이 대제사장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에게 욕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부하가 이렇게 길을 잘라지고 이렇게 부상을 입고 이렇게 되면 결국 자기 모독을 한 것 같은 이런 공격을 받고 모독을 받는 이런 것도 됩니다. 그리고 종말에 가서는 종이 말고가 가는 길을 이렇게 잘린 것은 더 이상 제사장으로 종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생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이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간접적으로 또 모독을 당했대. 대제사장이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더 탄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명확하게 이렇게 폭력은 바로 이렇게 무력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것도 참아라. 제자들은 이렇게 칼부림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조금도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력을 무력으로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화가 난다고 칼을 빼가지고 남의 길을 자르는 그 행위는 바로 용감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구속 사역에 의를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순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무력으로 모든 일을 잃어버리는 그 불행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와 같은 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무력을 자제하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무력에 우리가 늘 바로 하면서 감정이 생각난 대로 감정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참아라 그랬어요? 원수까지 참아라. 원수 갚는 일까지도 참아라. 우리가 보다 보면 참 그런 일이 많죠. 오늘 읽은 52절에서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잡아서 온 대제사장의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서 있을 때에 내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이제 때가 왔구나. 그래서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네. 이 권세가 바로 어떤 것? 어두움의 권세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군인들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진 음모를 다 썼습니다. 아주 간약한 질문과 그리고 이 안식일 날 또 안식일을 모함하고 그리고 귀신이 들렸다고 비방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대항하지 않냐고 어떻게 묵묵히 비방과 모험을 다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실 일을 꾸준히 예수님께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약에 올랐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습니다. 군중의 더러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정당한 근거가 없이 강도 잡듯이 중무장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목이 없는 야심에 이들은 바로 그 시각에 나타났던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거나 그러나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다 대하십니다.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중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구별하시고 본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바로 감동의 회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원수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실력과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싸우면 원수가 많아지면 사랑하면 원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원수가 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웃 사랑해서 이웃과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축복이 그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원수까지 참는 사랑이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는 것과 함께 우리 앞에 말씀을 드린 인간적인 관점에서 약점이 많았던 예수님께서 기적일 수밖에 없었던 인류의 역사의 분수령이 될 수가 있었고, 가장 큰 공헌을 남길 수가 있었고, 그래서 너무나도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이유는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알아야 바로 예수님처럼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예수님은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바꿔 놓을 수 있는 기적을 이루었을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본문 내용을 찾아보면 그 내용이 폭력을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폭력은 당하면서도 참으시면서 그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신 기적이 참 중요한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를 하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기로, 바로 이들은 바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고 왔는데 이 여자를 바로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참 난처하게 되세요. 죽이라 그러면, 돌로 치라 그러면, 여태까지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러는데 사랑에 걸리고, 그러면 네가 정말로 이때까지 했는 게 맞느냐, 거짓말 아니냐.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려주라 그러면 모세가 율법에 죽이라 그러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시비를 걸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리라 죽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묵묵히 땅에 글을 쓰시고 다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라. 그리고 또 글을 씁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그때 큰 자부터 다 돌을 던지고 다 돌아갔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다 돌아가 없는 데서 그 여인을 보고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안 하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말고의 길까지, 떨어진 길까지 예수님께 붙여주시고 하시더라.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폭력을 참지 않으시고 폭력으로 대응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자리가 싸움 자리로 끝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폭력하시면서 폭력으로 대응하지 아니하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어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폭력을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으실 수가 있었던 그의 폭력은 앞에서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폭력으로 쓰지 않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태복음 26장 5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칼로 말고의 길을 자르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네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바로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바로 내가 내 아버지와 구하겠으니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내가 12군단을 아버지께 말하면 오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오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뭐 지금 싸움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러는데 내가 만일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바로 그 인류의 구원 사업을 할 수 있었겠느냐. 사람들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삶의 동기와 수단, 목적을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선 삶의 동기에 있어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언제나 어떻게 모든 일을 자기 중심에 두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동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또 삶의 수단에 있어서도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인간적인 수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지식이나 힘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삶의 수단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고 말씀이 잘못됐다 하면 어떻게 그 삶의 내용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에 있어서도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삶의 목적이 삶입니다. 그래서 이웃이나 하나님도 자기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배신을 하는 거죠. 배신할 일도 그래서 배신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삶을 목적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자기가 거지가 되어서 죽게 되는 일이라도 기꺼이 마다하지 않아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두 부류에 나누어 수가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는 누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그러면서 일할 때마다 일이 정말로 옳으냐 그러냐, 이 길로 가야 되느냐 저 길로 가느냐 할 때 우리는 갈등할 때 하나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박해가 심했습니다.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순결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좋아서 하니까 인기를 생각한 이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서 또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체포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일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일이면 무교절이 끝나고 베드로를 끌어내서 군중들 앞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 베드로는 양팔에 어떻게 되세요? 로마 군인들의 무게가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밤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구출해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풀려났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헤롯은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베드로는 헤롯은 영광을 돌리자면 자기 영광을 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헤롯은 벌레가 먹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는 흥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흥하게 하고 하나님 편에 그가 구원의 주인공이 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과거에 역사의 주인공이 됐고 현재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력이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으시고 기꺼이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참아라. 그런데 폭력은 폭력으로 예수님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를 바꾸어놓는 역사를 새롭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냈습니다. 우리의 삶도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이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는 사회 구조로부터 물리적인 폭력이나 정신적인 폭력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폭력 앞에서도 우리는 그 폭력의 폭력으로 대응하기 앞서 먼저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대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참아라 하면 참아야죠. 그리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면 해야죠. 그러면 우리는 다 할 수 없는 식민지 백성이었고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예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기적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날마다 이루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뭘 알았느냐? 사랑으로 사셨기 때문. 나폴레옹이 칼로 이렇게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틀루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인트 헬리나에서 바로 섬에서 유배가 되어 있다가 바로 거기에서 있다가 바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죽기 전에 눈앞에서 늘 돕고 있던 그 부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은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사랑으로 인류를 다 정복했다. 그의 고백을 한 뒤에 예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정복하셨고 인류의 역사를 바꿔 놓았습니다. 분명한 사랑에는 그 숫자를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인생의 최고의 지혜 가운데 하나는 사랑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랑으로 인생을 사는 것.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 깊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산 속에 들어가서 협박을 합니다. 나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내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협박이 무서워 죽이겠다 그러니까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에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정말로 이 여자의 마음속에 남자를 존경할 만한 그런 인정하고 그렇게 존경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폭력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만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뿐만 아닙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세계 모든 가정을 다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이 해답이고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로 사랑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 아픔과 눈물 속에서 살던 사람이 웃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되고, 어려운 어두움의 세상이 밝아지게 되고, 갈등과 사회가 그리고 불행한 가정이 치유를 받게 되고, 절망성에 있는 사람이 소망 가운데 살게 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물론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의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 폭력 앞에 참으시고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사랑으로 다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증스러운 인사를 하면서 입을 맞추려고 위해 자신에게 오는 그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내가 무엇 하러 왔는지 내게 행해라. 마태복음 26장 50절의 말씀. 사랑으로 말씀하셨고,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의 손을 대는 그 말고의 기까지 사랑으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지옥의 십자가를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십자가의 못을 박은 자들을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해 주셔. 아버지, 저들이 모르고 저를 하니까 저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셨고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카고의 한 교도소에 한 분이, 내가 여기 와서는 안 되는데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한다. 그래서 내가 나가면 저들 다 경찰관이고 모두 다 죽이겠다. 그렇게 일을 갈고 하루하루 그 수감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수감이 끝났습니다. 나오면서 제일 먼저 뭘 했는가 하면 권총을 샀어요. 이제 내가 나가서 저들 다 죽여버리고 다시 내가 들어가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일날이 됐는데 자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만은 참 올곧게 커야지 하고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아들을 올곧게 되라고 교회를 데려갔는데 마침 교회 가니까 C.S. 톰슨 목사가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알고 사랑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라,
원수도 용서해라. 그리하면 내가 다 갚아준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강도가 완전히 꼬꾸러졌어요. 아들 올곧게 되라고 교회 데려간 자기가 꼬꾸러졌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와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건촉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원수 갚는 것도 이렇게 다 참고 이제 주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저절로 다 참게 되고 안 하게 되는, 분명한 예수님의 사랑을 사는 사람이 바로 사람들 사이에는 물론이거니와 가정도 직장도 그리고 사회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게 이게 전부 그냥 사랑으로 해야 돼요. 직분 때문에 명예 때문에 뭐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움직이는 교회와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쓰심받는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보시기에 그대로 사랑으로 사는 분은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까지도 참아라. 이것까지도 참아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참을 수 없는 것까지도 참고 또 사랑으로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 분수령이 되셨고 인류의 역사에 가장 공헌을 끼친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들로 따르는 스승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기적을 이루어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것까지도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실천할 수 위해서 도저히 참기 힘든 것까지도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까지도 참으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그가 참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저 참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케냐의 선교지를 돌아보고 나이로비 공항에 왔는데 저 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꼭 한국 사람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일부러 만나봤어요. 혹시 한국에서 오신 분 아닙니까? 예, 저는 저 삼척에 있는 목수인데 케냐에 교회를 주러 왔다가 6개월 만에 교회 짓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3개월 만에 짓고 들어갑니다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한 자기는 삼척에 있는 목수인데 서울에 와서 일을 하다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로 11조의 얘기를 하다가 날에 11조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날 11조를 잘 드리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날 11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케냐에 가서 자기 돈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 짓고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케냐에 가서 6개월을 생각하고 가서 교회를 짓대요. 그런데 이 케냐 사람들이 말도 듣지도 않은 돈만 달라고 그러고 이거 6개월은 안 되겠네, 이거 뭐 안 되겠는데 어쩌고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일을 다 끝나고 나니까 한 두 사람이 오더니 바로 이 입은 난방이 너무 좋으니까 그거 벗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생각 안 하고 좋다 그러니까 벗어줬대요. 그리고 벗어주고 나니까 한 사람은 또 바지가 너무 좋으니까 바지 벗어달라고 다 벗어줬어요. 그리고 벗어주고 나니까
어떻게 가요? 그러면서 옷을 다 벗겼으니까 올 수도 없고, 나는 이제 깜깜한 밤이 되면 가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선교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옷을 다 벗고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되냐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돼서 옷을 다 달라고 해서 다 줬다. 그리고 선교사가 와서 집에 가서 자기 옷을 갖다 줘, 자기 선교사 옷을 입고 들어왔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동네 사람 다 왔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목사도 보고 선교사도 많이 봤는데 당신은 정말로 작은 예수다. 작은 예수다.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를 우리 위해서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와서 돈도 안 받고 우리가 나와서 일을 하겠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다 해줘가지고 6개월 계획을 하고 가서 그렇게 일정을 잡고 바로 교회를 짓는데 3개월 만에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서 작은 예수를 돕는다. 그러면서 와서 이렇게 교회를 다 짓고 3개월 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 옷을 다 입고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작은 예수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지금 목사도 봤고 선교사들 봤는데 당신은 정말로 작은 예수다. 바로 그 사랑으로, 그분은 바로 내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준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준다. 이 말씀이 생각나 다 줬다는 거예요. 다 말씀으로,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대로 살고 사랑으로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작은 예수로 된 사람들은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역사를 이렇게 거룩한 변화로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는 정말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이것까지도 참아라. 우리가 살면 폭력으로도 우리도 그 폭력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우리가 모든 일에 다 이것까지도 참 살면서 참 우리가 혈기가 날 때도 참고, 그리고 우리가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는 일, 배신할 만한 이 내 앞에 눈앞에 큰 이득이 생기고 참 형제할 일이 살 길이 생기더라도 저 아닌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살아서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져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가룟 유다와 같이 이것까지도 베드로를 보고 이것까지 참아라 하는데 우리 참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힘도 믿음도 사랑도 생기기 위해서 주의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